7959페이지 11장 19절로부터 21절에 나타난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인간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편에서 긍정적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평안했으면 좋아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다 할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어려울 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가정도 그래요. 사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가정 화목이 좋습니다. 그러나 돈 좀 벌고 집도 좀 마련하고 좋은 승용차 마련하고 조금 여유자직 자금이 있다가 보면 가정 불화가 또 부부 갈등이 나타나는 현상만 봐도 인간의 타락성이라는 것이 육신의 평안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인간의 생각을 자아내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 환난을 교회에 주시는 이유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아주 극심한 일이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의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걸 봐도 우리가 보통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굳어져 있느냐면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안정이 되고 좀 경제적으로 교회가 풍요로워지니까 제도가 아주 철저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제도는 아무나 복음을 전하면 안 되죠.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소위 안수를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안수받기 전에는 소위 강도사라고 하고 또 전도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전도사가 되기 전에는 전도인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전도인, 전도사, 강도사, 목사, 당회장 뭐 이렇게 계급화가 되어버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교회가 안정이 되면서 교회가 하나의 놀라운 수입기관이 되지다 보니까 그런 인간적 제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초대교회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전하잖아요. 전하면 듣고 그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가서 안수받은 일도 없고 신학교 졸업한 일도 없고 뭐 학교를 몇 년씩 다닌 것도 아니고 나가서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약은 좀 들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로부터 설교를 듣잖아요. 전도하는 내용을. 그래서 구약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쭉 얘기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는데 그걸 가서 이제 막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곳곳마다 가서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그 사실을 전했다. 그럼 이방인은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걸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했지만
예수님 성천하는 거 눈으로 본 자들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서 막 고함 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또 확인한 사람들이지만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지금처럼 뭐 방송이 있어서 뉴스로 들은 바도 없지만은 그 사실을 그대로 유대인들이 가서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 말입니다. 이유는 이미 앞에서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걸 언약을 하셨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을 준 이유도 그렇게 흩어지게 해서 이방 땅에 교회가 설립되도록 하시려는 것이 이방 지역의 교회 설립 아니에요? 설립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해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11장 22절로 26절에 보면 파송받은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자, 안디옥에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니까 자연히 예루살렘, 이미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도 아니에요. 바나바는 사도도 아닌데 아주 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바나바 들어가서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하러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서 안디옥 교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그렇게 해라 하니까 그때 바나바가 이제 다소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가서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바울과 함께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가르치게 되죠. 그럼 여기서 보면 요즘에 우리 교회 실정으로는 전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대신 성령이 하시는 순수한 일이죠. 그냥 가기만 가면 주로 하는 일이 가르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박해로 흩어져서 이제 안디옥에 갔는데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도 사울과 함께 가서 하는 일이 가서 가르치는 일. 성경 가르치는 일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 구약이 이루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분이 우리가 믿어야 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 다음 이제 27절로 30절에 보면 흉년이 들어 안디옥 교회가 유대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참 거꾸로죠. 부조란 말이에요. 연보예요. 연보. 오늘 우리들이 뭐 상이 난다거나 결혼식을 한다는데 부조한다고 그러죠. 뭐 축하금을 말하는데 부조란 말은 연보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부조가 오늘날 교회는 제물로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까지 그렇게 이제 완전히 개념이 변모돼 버리고 만 거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드니까 예루살렘 교회 많이 흩어졌지만 남아있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걸 보면 연보라고 하는 것은, 부조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어떤 자기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야 할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연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행정 조직이 이루어지면서 개교회 하나하나 지교회별로 개교회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연보해서 그 교회에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의 이제 경제적, 재정적 교류가 차단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조금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좀 큰 교회는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조금씩 돕는 그런 일은 아직도 남아있지만은 원래 연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서로 나누기 위한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연보는 구제가 주였어요. 구제 연보가. 그리고 뭐 선교비를 주었다고 하는 데는 거의 없고 나중에 이제 바울 때 가가지고 이제 이방인 교회에서 이제 선교비 걷어가지고 바울의 선교비를 뒷바라지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엄밀히 따지면 교회 연보라고 하는 것은 구제와 선교비죠. 그러니까 구제와 복음 전하는 자들의 생활비를 협력하는 일에 쓰여지는 것이 주. 그런데 지금은 연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연보가 건축 연보죠. 건축 연보가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재단이 늘어나고 재단이 많아지니까 그걸 놓고 이제 서로 헤게모니 싸움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참 기현상으로 벌어지는 그런 그리고 교회 연보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이제 선교비보다도 생활비, 또 유지비, 운영비 뭐 이런 등등으로 많이 이제 소모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그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앞으로 흉년이 온다. 하더니 정말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그냥 되리라. 흉년이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각각 작정해서 얼마 액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각각 힘대로 작정해서 보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헤롯이 사도를 박해하는 대목이 나오죠. 헤롯이 사도를 박해하는 장면이 12장에서부터 13장 3절까지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잘 안디옥 교회가 자리 잡아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부조도 보내면서 그렇게 지나는데 그 교회를 좀 그냥 하나님이 놔두시면 되잖아요. 근데 헤롯을 통해서 박해가 일어나도록. 그래 거기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으나 추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사도죠. 바로 잡아다가 이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야고보는 목 잘라 죽이잖아요. 이렇게 잔인무도하게 헤롯 왕이 이제 죽이고 그 다음 베드로도 열심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12장 11절로 17절 보면 넘어가서 65페이지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서 추록한 사실을 말하고 떠나가는 내용이죠. 예. 베드로를 갖다 가뒀는데 가두고서 이제
나중에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서 꺼내잖아요. 거기 보면 12장 그 4절에 보면 잡음에 베드로를 잡으면 옥에 가두어 군사 넷식인 네패에게 446 16명이죠.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그렇게 해서 갖다 가둬놨습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는데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이제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옥문이 열리면서 무사하게 베드로가 수록을 합니다. 자,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초기에 초대교회 당시에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엄청난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중풍병 환자도 고치고 옥문이 열리는가 하면 이런 대단한 표적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러자 이제 그 옥문이 열렸는데 그 옥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 천사가 빨리 정말 거기 8절 한번 봅시다.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죠. 그걸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꿈을 꾸는 듯 싶었죠. 이에 첫째의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그 옥문에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여차여차 이렇게 옥문을 열어줘서 내가 옥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는 베드로가 역시 떠나는 장면이 17절까지 나타나죠. 자, 그리고 나서 12장 18절로 25절 보면 66페이지 베드로를 찾던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 말씀이 흥황하더라. 참 이런 장면이 우리가 이런 걸 읽으면서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고자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던 헤롯이 그냥 완전히 충이 먹어서 죽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 그러니까 말씀이 흥황할 수밖에 없죠. 반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조금 경험을 해보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뭐냐면 말씀 전파를 반대한다는 것, 말씀 전파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참 지금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시는 이유는 이미 작정된 일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적일이 된다는 말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 증거를 갖다 박아치운다.
제가 처음에 초기에 걸려들었잖아요. 목회 초기에. 교인 몇 되지도 않는데, 한 70여 명 모였는데, 70여 명 모이는데, 그걸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단이라고 시비 붙이더라고요. 이단이라고 하면서, 거기 이제 재판부원이라는 분이 오셔서 날더러, 당신 빨리 가르친 거 다 잘못됐다고 성경에다 공고를 내려요. 그러면 용서해 줄 테니까 공고를 내라. 나 목사 안 해도 그거 공고는 못 내겠어요. 왜? 성경대로 가르쳤는데 그걸 잘못 가르쳤다고 날들을 얘기하라는 건 그건 용납할 수 없다고 난 못한다고. 그리고 거절한 일이 항상 생각이 나거든요. 생각이 나는데 나중에 거기 앞장섰던 분이 한 20년 지나서 날 찾아왔더라고요. 이제 교회당도 짓고 이렇게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와서 시간 한번 자기가 나서서 한번 얘기 좀 하겠다고 그래서 하라고 해서 이제 전화를 줬더니 나가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안중앙교회 여기 해코자 목사들 다 죽었다고. 그러면서 누구도 죽고 와서 20년 동안 누구도 무슨 병 걸려도 없고 누구는 어떻게 죽고 해서 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앉아서 알기는 아는구나. 그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 예? 말씀 전하는 건 막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물론 어느 것도 나쁜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지만은 말씀 전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고 섭리해 가시는 일을 갖다가 못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헤로드 왕이 충을 먹고 죽게 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와 정말 베드로를 반대했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이래서 이제 점점 왕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혹시 교단에서 알고 또 그럴려니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왜? 기존 목회에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은 솔직한 얘기로 기존 목회 그대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완전히 패턴을 바꿔야지 안 바꾸면 도움이 안 돼요. 안 되고 조금씩 이렇게 곁들여 사용을 할 수는 있죠. 그러면 이게 적극적으로 이대로 한다면 지금 교단에서 요구하는 대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교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럼 그런 소문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노예 가운데는 예를 들어 이렇게 박 목사님처럼 크게 교회를 하다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고자질을 해요. 나도 그러더라고요. 나는 70명이었는데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러더라니까. 그런데 벌써 이렇게 큰 교회 가지면 주변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 많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 못되게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러니까 상상을 못했어요. 내 생전에 눈 뜨고 사는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수하게 내가 전한다, 다른 목사님들에게 전한다, 그건 상상 못하고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시간 나는데 건강한 데까지 전한다는 그런 생각은 했지만은 이렇게 외부 목사님들과 말씀을 전한다는 건 요 며칠 있다가는 좀 포항에서 또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또 모여서 같이 한번 또 말씀 듣자고 해가지고 포항 가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장로교 연합회에서 또 했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이게 지금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내 재간으로 어떻게 하겠나. 내가 무슨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은 절대 방해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기어코 계획대로 해가시도록 섭리하신다. 거기에서 이제 담대하게 되지는 거죠.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갖다가 파송을 합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1년 와서 이제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를 한 거죠.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 파송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뭐냐? 복음 확산이다. 복음을 자꾸 널리 확산해가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임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이죠. 한쪽 가로 3번. 3번인데 바울의 말씀 전파와 변론. 참 어떻게 이렇게 성령께서 13장 4절로부터 16장 5절까지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제 진리투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 변론이라는 것이 바로 진리투쟁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파가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이 싸움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언젠가도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위 이제 나 대학원 시절에 뭐 논문 지도교수라고 해서 나이 많으신 노교수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 좀 도움을 받으려고 갔더니만 도리어 그분이 나를 공격하면서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리어 가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혹들 갖다 혹 붙이고 온 거죠. 그렇게 또 박 목사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면 써. 아니라고 당신 가르치는 게 틀렸다. 그럼 뭐지? 소위 이제 복음과 율법이라는 복음과 율법. 율법. 이게 제목부터가 내가 볼 때는 틀렸거든요. 복음과 율법. 예. 복음과 율법이란 말이 벌써 제목부터가. 그래서 저것 때문에 내가 얻어걸려고 들은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이제 이거거든요. 나는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미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림자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 이 주장인데 교수가 아니라 전통적인 우리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도 지키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생활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이제 가장 정통한 견해예요. 전통 신학에서. 복음으로 구원은 없고 순수하게. 그 다음 구원 얻은 자의 생활은 생활 속에서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 문제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교수하고 이론이. 그래서 내가 교수에게 물었어요. 한마디만 물어보자고 그랬더니 뭐냐고 그래요. 그럼 율법을 만약에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 얻고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의가 되는 건 아니지 그래요. 그럼 한마디 더 물으면 될까요? 더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율법을 설령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범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니겠네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막 병력같이 소리를 지면서 학교 교무실에서 그랬는데 학교를 바깥 뒤집어 놓잖아요. 막 광어질러가지고. 그러면서 날더라고.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서 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쓴다. 그래 쓴다. 그렇지 않아도 그때 자꾸 날들어 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하려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싸울만 하죠. 누구든지 올 테면 오라 이거죠. 누구든지. 다 써놨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게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진리로 전파되어져 갈 때 비진리와 변론은
안 벌어질 수가 없죠. 틀렸다 맞았다 이걸로. 그게 목사님들도 이제 하다가 보면 친구 목사님들하고 변론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변론을 많이 하죠. 목사님들은 볼 때 뭐 너무 틀림없다 이거 성경이다 하는데 기존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저는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박 목사님도 안타까워하지만은 여기 오셔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이게 잘 정리가 되는데 안 되고 중간에 왔다가 나하고 틀리다 해서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나하고 틀리다 해가지고 변론을 좀 하면 되는데 변론도 하려고 생각도 않고 나하고는 틀려하고 그만둬버린다 이거죠. 이러니까 점점 복음은 복음대로 진리가 더 흐려져 버리고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변론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첫째로 구부로 등지에서 전파, 복음의 구부로. 구부로라는 것이 터키 밑에 섬이 있잖아요. 고구마 같은 섬이 있어요. 터키 밑에. 그게 이제 구부로 섬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제 전파할 때인데 4절로 12절에 보면 성령의 보냄을 받아 구부로의 살라미와 바보에서 전도를 합니다. 구부로 섬의 살라미와 바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이제 13절로 23절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구주가 예수인 것을 증명하죠.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가가지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구주,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구주가 바로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구주 그리스도다. 그걸 가서 거기서 전파하는데 거기 보면 바울이 증거하는 그 설교, 그러니까 강의 패턴을 보면 배 타고서 이제 밤빌리아로 가죠. 가가지고 거기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러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14절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막 설쳐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핍박 때문에 다 피난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핍박 때문에 그 피난 간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가 있는 곳에는 전례에 따라서 회당을 지어요. 유대인마다. 지금 우리나라도 각 마을마다 회관이 있잖아요. 마을 회관. 그러듯이 유대인들도 그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모여서 운원도 하고 하는 회당을 짓는데 회당들이 다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쓰기가. 그리고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이 다 일을 안 한단 말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영접했지만은 안식일 날은 쉬니까 장소도 좋고 시간도 좋고 그러니까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이 또 다 모이니까 바울은 그 시간을 타서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래 가지고 근데 이걸로도 또 싸웠잖아요, 제가. 학자들하고 싸웠는데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안식일은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토요일인데 오늘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을 자꾸 안식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배문법에 한번 보시라. 우리 장로교 예배문법에 보면 안식일이라는 말이 없어요. 주의 날이라고 그러죠. 그 주의 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닌데 자꾸만 안식일 지키라고. 내가 그러니까 곤욕 치른 것이 세 가지예요. 안식일, 11조, 성전 이 세 가지. 성전이라고 성전 아니다 이거. 가장 정확한 건
교회 회관이다, 교회 회당. 그 얘기고. 11조? 아니다. 11조 이미 그건 지나간 때고, 구약시대 율법에 속한 것이고, 연보다. 그리고 뭐 안식일? 아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이다. 그러니까 옳게 장로교 예배 모범대로 내가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도 날들은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그게 무서워서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다면, 그 얘기를 안 하고 내버려뒀다면 아마 지금도 만연됐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사라져 가잖아요. 이제 성전이라는 말도 점점 사라져가고, 그 다음에 11조라는 말도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그리고 안식이라는 말도 이제 거의 안 하고, 많이들. 그리고 뭐 인터넷은 막 얼마나 공격들을 많이 하는지, 뭐 안식일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정보가 나가가지고, 제가 혼자서 이렇게 막 고함 친 때가 벌써 40년 세월이 가까이 됐으니까 지금쯤은 많이 이제 확산이 됐죠. 막 인터넷에도 올라가고 책자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변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3장 24절로부터 41절까지 보면 정인들과 구약의 예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부터 뭐 목사님들 읽어보시면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구약의 예언을 다 인용을 해요. 전부 인용을 하면서 거기 보면 요한이 한 말을 합니다. 요한이 25절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바로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이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결국 착각하고 죽였다. 노골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십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 우리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전부가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구약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런 대목이 길게 바로 41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한번 보실까요? 넘어가서 7976페이지 해설 네 번째 줄 바꾼 데 보시면은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전파한 내용이 나오고요. 24절로 27절까지. 그 다음 밑에 아래서 다섯째 줄, 여섯째 줄 바꾼데. 둘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갈릴리 사람들과 바울 일행이 증인이라는 것. 갈릴리 사람들하고 바울 나와 같이 온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실제 알고 있는 증인들이다. 그 다음 셋째는 이쪽 77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줄 나오죠. 셋째는 시편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시편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거기에 보면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에게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니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죽어서 썩었는데, 근데 시편에는 썩음을 당치 않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구약을 들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 줄바꾼데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면 네 번째가 나오죠.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내용으로 증거합니다. 그게 이제 38절로 41절까지인데, 곧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 선지자의 글대로. 근데 만약에 너희가 정말 거기 선지자의 일 많이 인용이 되죠. 이렇게 해서 믿지 아니하면 형벌을 받는다, 멸망한다 하는 것을 전하는 바울의 설교 패턴이 거기 잘 나옵니다. 그런 것을 좀 잘 연구해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성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면 되겠구나 한 모델이 나와 있으니까,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의 모델 강론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구약을 이용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 다음 13장 42절로 52절에 보면 유대인은 비방해도 작정된 자들이 바로 믿자, 작정된 자들이 믿자 전도자를 쫓아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잘못 믿는 자들도 그렇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렇고 전부 비방을 해요. 바울을 비방해요. 바울을 비방하지만은 누가 믿느냐? 작정된 자들이 믿었다. 거기 나오잖아요. 작정된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는 누가 믿느냐? 이미 창세전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14세기에 보면 14세기에 개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란 뭐냐 아주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 이전이죠. 적극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를 정의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아주 정확하게 교회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21세기에 사는 오늘 우리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란 뭐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곳. 이게 이제 로만 캐토릭의 교육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때 극으로 오해하잖아요. 이게 작정된 자들이 믿는데 작정 안 된 자들까지 우리는 다 믿게 하려고까지 하니까 목회가 힘들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안 믿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잖아요. 전도를 해서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있고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을 받기로 작정이 안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내가 전하는 복음을 안 받았다고 해서 그냥 속상해하고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적어서 그러나 내가 증거를 잘못해서 그러나 그런 염려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이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지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니까. 불황무식한 베드로가 전에도 믿을 자는 다 와서 작정된 믿잖아요. 바울이 전에도 작정된 자들은 다 와서 믿지만은 작정 안 된 자들은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모인 자들은 바울의 강론을 다음 안식일에 와서 다시 한번 좀 해달라. 너무 신기하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좀 우리 모여 있으니까 와서 좀 해달라. 그렇게까지 이제 받아들이는 자는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자 이제 이쪽 7979페이지 제일 위에 줄 앞부분에 보면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 땅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 받으면 모르지만 너희가 잘 받지 않으면 안 받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떠나겠다 이 말이에요. 아쉬운 것이 없는 거죠. 아쉬운 것이. 그러니까 내가 밥을 가지고 있어요. 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배고픈 자를 향해서 아쉬워할 필요 없잖아요. 아쉬운 건 배고픈 사람이 아쉬운 거죠. 우리는 전할 영혼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먹지 못해서 아쉬워하면 그 사람들이 아쉽지 우리가 아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쉬우냐? 목표가 다르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줘야 된다고 하면 밥은 아무나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여야 될 자에게 먹이게 하시려고 밥을 맡겼는데 밥을 안 먹는다고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왜 우리 편에서 아쉽게 구는가? 생각이 딴데 우리가 목표가 딴 데 있다면 이제 우리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당당하게 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너희들이 안 받으면 다른 데로 우리는 가면 된다. 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서 타요. 마음에 와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중반부를 우리들이 지나가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잘 살펴봤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케 하시고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짐으로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낮추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잔꾀는 다 거두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